이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 간단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오늘 이 놋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앞서서는 이스라엘이 한 차례 누군가 이제 민족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온 이유입니다. 힘겨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제 좀 지름길을 통해서 그들이 목적했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의 여정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지름길로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종의 이유로 그 지름길로 입장하지 못하고 결국 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 계획했던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이 애움길을 통해서 결국 다시금 길을 한 차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그들이 이전에 이 애굽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지내고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뭐 펜때나 굴리던 또는 뭐 책이나 읽던 뭐 귀족들이 아니라 굉장히 육체적 강도가 높았던 이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이 익숙하다는 것은 이 웬만한 육체적인 노동은 더 이상 쉽게 해낼 수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 생활이 굉장히 익숙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노동 그 이상의 다른 무언가가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우리 삶에 채우죠. 우리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뭐 좋은 책도 있고 또 이렇게 워라밸을 잘 지켜서 때때로 우리 마음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마음을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또 책을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또 운동을 해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많은 요소들이 채워져도 결국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들로 결국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적인 노동으로 익숙한 그들이어도 결국에는 이 광야 생활은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도 책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다 뭔가 우리 삶에 부족할 것 없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축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이 마음에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터져나오는 이 원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들을 구원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던져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과 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아니죠. 처음 그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 애굽 땅을 나와서 이 홍해를 지나 드디어 그들이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내딛는 첫 이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지금처럼 원망이 아니라 찬송의 시를 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썼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과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사실은 더 길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었던 이 찬시가 끝나면 또 이 미리암이 또 소고를 치며 또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감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때가 그리 멀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렸던 동일한 그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또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후에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가만히 그냥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호화롭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며 그분을 이제 그들의 어떤 메시아 또 군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6월절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행진 앞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 찬송과 환호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군중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조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축이 상실하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면 결국 우리도 지금은 우리의 의지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지 몰라도 이 찬송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시대도 상황도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죠. 이 민수기도 요한복음도 말씀을 보면 시대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지금 이해하는 방법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후에 또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 이 원망하고 저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어떤 역사, 성경에서 또 인간의 역사를 잘 보면 인간이 이 인류사에서 이뤄낸 다양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 재능을 발견하게 될 만큼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인간이 이룩한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또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때 또 이 오만과 교만에 빠질 때 인간이 얼마나 불안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잘 신뢰하되 그 이상, 필요 이상으로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인류사나 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늘 자신의 편을 든다는 게 가지고 있는 함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도 또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늘 이해의 문제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내던지는 그 원망의 말들 중에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조건을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던지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인간은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온이랑 저랑 나이 차가 한 30살, 31살 차이가 나는데 인간의 사이에서도 30년의 격차가만 벌어져도 다온이는 이 아버지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냥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아버지 된 저는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더 많은 영역은 아빠가 너를 위해 하는 대부분의 일은 너를 위해 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아빠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어라. 그냥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다온이랑 저의 이 수준차에 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수준차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광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어느 충분한 어떤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듣고 깊은 신앙의 경륜에 도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민수기에서 또는 신약 성경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결국 다시 지름길이 아니라 어떤 길로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빨리
이 길을 통과하면 이 광야길도 빨리 편하게 가서 통과해서 이제 이 광야길의 여정인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계획대로 이렇게 가면 편하고 이렇게 가면 쉬운데 왜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이 광야길을 얼마나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변모되어지고 있는가,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치면 성화되어지고 있는가, 성스럽게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얼마나 닮아 있는가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지, 이 길을 얼마나 빨리 도달하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 빨리 이 길을 통과하고 싶은 거고, 이 모든 이 어려움들과 이 모든 고난들은 너무 불필요하다고만 느껴지는 것들인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십자가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남겨진 육체의 가시를 대하는 방법을 때때로 떠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어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을 좀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남겨진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병을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대처하는가 말씀을 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남겨진 이 병의 고통을 여러 차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 육체의 가시, 이 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병이 너를 온전하게 할 거라는 이 하나님의 고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고, 오히려 이 병이 자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름길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지름길로 통과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가졌어야 되는 신앙적 영역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통과하고자 했던 것은 지름길이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 애움길이라면, 이 애움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은 결국 그것 또한 나를 위한 것이므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그들이 왜 지름길을 통과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손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완벽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결정과 뜻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이 결국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리셨을 판단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 가시가 때로 우리 가운데 남겨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위하여 내리신 것이라면 오히려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라는 주제로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달프고 아픈 겁니다. 누구나 쉽게 대뜸대뜸 집어가고 싶었던 상품 같은 것이었다면 그 누구도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깊고 넓은 걸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느 영역 속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남기신 십자가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이 40일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남기신 육체의 가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남기신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라지기를 반드시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시는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실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0일의 여정 속에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민수기 21장 또 이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만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처럼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이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임을 고백하며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남기신 십자가를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또 세상의 이 불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몸으로 또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힘과 능력을 입어서 다시금 몸과 마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건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